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음식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만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음식의 본질은 감사라 하였습니다. 만약 음식에서 감사를 놓친다면 범사의 감사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은 테스트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음식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음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음식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뉴스가 된 사건이 있으니 점심 한 끼에 54억 원 기억나시나요? 2019년 6월에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과 식사를 경매에 붙였는데 54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4억 원을 내고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상화폐 트론을 설립한 저스틴 선이란 사람입니다. 물론 54억 원이 밥값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버핏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투자 노하우를 듣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투자했겠지요. 즉 식사를 빙자한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돈잔치라 할까요? 타락한 식탁이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 식탁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식탁은 거룩합니다. 믿는 자의 식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어야 그 식탁이 거룩한 겁니다. 원래 모든 식탁은 거룩한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과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와 더불어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은 먹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하여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나요? 또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있나요? 임마누엘이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라 표현해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어야 임마누엘이지, 주님과 함께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액자 중에 이런 문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비교적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식탁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식탁의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식탁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실제 사람으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아브라함 집 앞에 나그네 셋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즉 여호와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여라. 아브라함의 식사 대접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신속히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내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자기는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와 치즈, 떡과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접대하느라 이들과 같이 식사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준비해드린 식사를 하나님께서 드셨다는 사실은 이거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탁을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식사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식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식탁 메시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람과 사라가 그 자리에서 수긍하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한 이 식탁,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식탁인가. 워런 버핏의 54억 원짜리 식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식탁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화목제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정해주셨는데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흠없는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 콩팥, 간 등은 제단에서 불살라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나머지 제물은 성막들에서 제사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제바흐 식사라고 말합니다. 제바흐, 평화의 식사, 교제의 식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자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식사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죄인이 여호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제사자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사자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제물의 일부를 진설하여 그래, 나와 같이 먹자꾸나. 제바흐 식사. 마치 부모님에게 귀한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이것을 어찌 나 혼자 먹겠니? 같이 먹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식탁을 펼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과 함께 식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바흐 식사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2가지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식사는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장받는 겁니다. 또 하나, 제바흐 식사는 평화의 식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과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바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 제바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식사하기를 즐겨하는 여호와,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는 식사 규례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이방인과 절대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도 식사하지 않습니다. 음식 메뉴도 율법이 정한 것만 먹습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는 위생보다도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사는 꺼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자주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상대 불문,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려 잡수시니 반대자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봐라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께서 이런 비난을 받으신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이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고 악의적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이고, 예수님은 사람들만 먹는 식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식탁으로, 거룩한 식탁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명감을 찾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져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면 뭐하니? 그러면서 북쪽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갈릴리 조찬. 물론 이 식탁에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갈릴리 조찬, 버핏과의 식사 비교가 됩니까? 갈릴리 조찬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자리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식탁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식탁이어서 그런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 더불어 먹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식탁에 함께 계시면 거룩한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식탁은 거룩합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최고의 식탁은 성만찬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으니 떡을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러고 보니 이 성찬식이 곧 제바흐 식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성찬식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찬 메시지를 믿는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는 내게는 마지막이다. 다음번에는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성찬을 천국 잔치와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성찬 직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이것이 최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노라.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서 천국산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여, 음식 기적입니다. 이 사건의 첫째 목적은 당시 굶주린 무리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설교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세 번째 목적은 천국 잔치를 실습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둘러 앉으라 하셨습니다. 즉 가든 파티한 겁니다. 호스트는 예수님. 이 모습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식탁, 천국의 식탁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들 역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 안에서 제바흐 식사를 한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 식사, 제바흐 식사를 삭제한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화목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제바흐 식사, 평화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먹는 모든 식사가 제바흐 식사입니다.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만 보지 말고 사람만 만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